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정부터 먼저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저래 자주 오신 분들은 입정이라고 뭐 뜻을 알아듣죠. 근데 처음 오신 분들 마이크 안 소리 좋아요? 나옵니다. 어, 어, 저 괜찮아? 예, 이제 어. 됐어요. 그 처음 오신 분은 뭔지 궁금히 생각하시는 분도 들어 계시죠. 그저 형식적으로 죽비 딱딱 치고 목다 세 번 치는 거 아닙니다. 죽비 소리에 맞춰서 이제 죽비 치기 전에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얘기하다 보면 여러 건 저러 건 머릿속에 과거 일이랄지 또 현재 지금에 있으면서 온갖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뭐 딱딱 친다든지 죽비처럼 신호와 마찬가지로 이때 잠깐 멈추자. 이게 멈춘다는 것이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면 쉬었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다 이래. 그때 좀 생각 쉬자. 그렇죠. 근데 이 쉬는 곳이 일반 사람들이 쉰다고 하면 아이고 머리가 아프구나 좀 쉰다고 하면 잠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이제 있는 곳을 이제 쉰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입정이라 하는 거는 쉬는 것은 움직이고 있던 곳을 멈추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쉬는 거는 틀림없는데, 멈추게 되고 쉬게 되면 아시겠어요? 뭐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된다면 도대체 그 뜻이 뭐냐? 그 선문에 보면 죽인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나쁜 거를 없애버리라. 나쁜 것이 내 앞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고 듣고 싶은 것이 들리지 않고 알고 싶은 것이 알아지지 않다. 그래 뭐가 장애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거 털어버리라 이 말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선본에 보면 여러분도 듣고 아시겠지만 죽이는 칼이 살인검이라고 합니다. 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무사가 어떤 선사에게 보담으로 시작했거든. 나에게 이런 칼이 있다. 스님에게도 이런 칼이 있습니까? 근데 그 선사가 그 칼 도대체 사람을 몇 사람이나 죽이느냐 이래. 뭐 한 사람 오면 한 사람 목을 치고 두 사람 오면 두 사람 치고 10사람 오면 10사람 치고 몇 사람 정도 죽일 수 있느냐. 자기 실력을 돌이켜볼 때는 10사람까지는 자신 있는데 4, 50명은 좀 버겁다. 그러니까 써서 빈 것이 있는 거라. 겨우 뭐 2, 30명 죽여놓고 그 이상 오기도 버겁다고 그런 칼로 가지고 어디 쓸모가 어디냐. 그럼 스님이 또 칼이 나도 있지 그래. 나는 사람 죽이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살린다 이라. 너는 죽이기만 했지 살릴 줄은 모르구나. 근데 칼로 사람 죽인다는 말 들었지만 살린다는 말을 못 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칼은 쓸모가 없다. 나는 이제 칼 한번 들어버리면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사람 오면 한 사람도 죽지만 100사람 오면 100사람 죽고 1000만 명 오면 동시에 한 번 히 드는 데서 1000명 죽임과 동시에 1000명 살린다 이래. 에이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이제 거기도 이제 다음에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일사는 애정 때 일본 그 명치 시절입니다. 그때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점령하고, 네, 그럴 때 이제 부산 서남사라고는 절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도시가 커졌기 때문에 서남사도 도시 한가운데 사찰로 됐는데 그때 단 깊은 산중이었었어요. 그때 일본 군인이 한 사람이 사찰에 이제 참배하러 왔다가 이절에도
때 선을 닦는 선생이 계시는지 하고서 법당에 예배 드리려고는 그 조실 스님을 찾았어요. 그때 누가 계셨느냐 하면 해월 스님이라고 경호 스님의 제자였는데 얘는 글을 몰랐어요. 예. 한글도 잘 모르는 정도의 한 문자로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조실 스님이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군인이 그때 육군 대위인가 그랬어요. 계급이 그때 당시 육군 대위랑 굉장히 높은 계급인데 그래도 그 일본 선교 그 뿐만 아니라 일본 그 군인들은 불교의 조예가 깊다 보니까 특히 선성이라면 굉장히 높이 초롱합니다. 그래서 정조에 또 인사를 드리고 이제 뭐라고 질문하는데 그 일본 군인은 한국말 모르잖아. 또 해올쌤도 역시 일본말 또 모르고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해올스님이 옆에 네 경상도 말로 자가 뭐라 카노? 여러분 알아듣죠? 자가 뭐라 카노? 어른의 친구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군인들도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네. 뭐라고 그 네가 말을 해보라. 그러니까 이 군인이 자기가 일본 군인들은 뭐 칼 니폰또라고 군이 칼 차고 있어. 칼로 쫙 푸른 날이 쓴 거 쫙 뽑으면서 저에게는 이런 칼이 있습니다. 스님에게도 이런 칼이 있습니까? 근데 군인이 그이가 소리에다 조이가 기쁜 일입니다. 살인가면 할인가면 그런 정도는 안다입니다. 말 듣고 일부러 착 칼을 착 저에게는 이렇게 이런 칼이 있습니다. 스님에게도 이런 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해오신 일본말 모르잖아요. 그 가가 뭐라 카노? 가가 뭐라 카노? 이래. 또 일본 군인도 그 말을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통역하는 사람이야. 스님에게도 이런 칼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해오신 그 말 치아라. 여러분 알아듣죠? 근데 일본 군인이 뭐라고 하는 거야? 칼 뽑더니 치아라 그 실담도 짓을 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이런 군인이 다시 묻거든. 뭐 치아라 그러지 말고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 하고 있거든 이제 보이더라. 예. 그래서 해오시 뭐라고 하나 이거. 스님한테 칼이 있든 없든 있으면 보이더라. 그래 가까워라 해야 돼. 그 군인은 볼태기로만 가지 이름 먹고 팍 묻더니 눈이 벌이 번쩍하거든. 그러니까 그 장교 상관을 모시고 있던 밑에 부하가 자기 상관을 건드렸다 해가지고 그것이 일본 군인은 보통 딱 제자 너희들의 알 바가 있대. 너희들의 알 바가 있대. 그래서 머리 이제 낮추고 스님의 칼맛을 잘 보고 갑니다. 가더라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뭐 말로서 설명 이런 걸 했더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 그림도 보면 자기에게 칼을 뽑을 이렇게 보여줄 때는 말로서 문자 그런 걸로 대결하러 온 건 아니다. 정말로 선에 대한 깨달음의 기지가 있는 그런 스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서 알기 위해서 일부러 뭐 장교가 뭐 어마어마한데 그때 일본 육군 대위라며 뭐 쌀쌀 매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도 선소가 뭐 그 똑똑하고 그가 뭐라 하나 어린애 취급하듯이 그렇게 통역하니까 치워라 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래서 칼이 있느냐 없느냐 있거든 보이달라 하니까 뭐라 하느냐. 씨름에 그 칼이 있거든 보이달라 하더라. 그래 가까워자 막 호되게 보통 사람 같아 뭐 이렇게 뭐라 벌써 네
스님의 맛을 잘 보고 갑니다 하고 이런 방구도 없이 물러갔다. 그러니까 해월신도 그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은 이렇건 저렇건 뭐 말로 따지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보통 깨달음이라 하고 선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야 되겠죠. 설명이라고 해서 설명이 아니거든. 설명을 말로 통해서 말로서 표현 못하는 뜻을 우리가 포착돼야 되거든. 되게 보면 우리가 책으로 본다든지 책에는 글자 아닙니까? 또 글자를 봐야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멈춰야 되는지 남의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명 속에 설명으로서 드러내지 못하는 뜻을 이따 내가 설명했다. 너희들이 내가 설명한 뜻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듣는지 읽어보라. 그때 성사들에게 부르치는 거는 한마디 읽어보라. 그 되게 보면 말로 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나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스님께서 내 뜻을 그 이해를 해 주시는지 되게 이렇게 망설이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실제 이심전심이라는 그런 건 아니거든. 말로 딱 던지자마자 벌써 포착되는지 안 되는지 쪽에서 자 일러보라고 일러보라 할 때 그게 이심전심이라요. 그래서 내 손사 부분이라 죽게 들으면서 이 소식을 알았나기보다 알겠느냐 이래 할 때는 보통 사람 죽비 들고 알겠느냐? 죽비는 죽비인데 죽비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마무하고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해서 말 못하잖아. 그 다음에는 또 수건 들으면서 알겠느냐? 이상하다. 어제는 죽비를 들더니 오늘도 손수건 들고 그 다음에 시계를 보여주고.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에 드러내면 이거 무엇인지 이렇게 보고 있고 성들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사가 너희들이 여기에 모이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은 이 법당 오르기 전에 이미 맞췄노라 이런 또 말도 있거든. 보통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무슨 뭐 이미 소리 맞췄노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게 이렇게 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우리 한국말 이 맹꽁이야. 그렇게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느냐 이라. 불법의 뜻이 뭐냐 이래. 불법의 뜻이라는 거는 결국 부처님의 깨달아요. 부처님 깨달았다는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제 쉽게 말하자 마음을 깨달았다. 그 마음이라고는 도대체 뭐냐. 인인이 사람마다 마음 안 가진 사람 어디 있으며 마음 가졌다기보다도 자기 자신도 바로 마음 아니냐 이라. 자기를 깨달았다 이 말이거든. 그 자기가 뭐냐 이래.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 불교라고 하니까 내 말고 새로운 또 불교가 있고 진리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감히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불법으로 터득할 수 있느냐. 이 바쁜 생활 속에 묵고 살기도 바쁜데 거기다 불교로 또 공부를 하고 뭐 진리를 하려면 이 복잡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렇죠. 그 너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모르기 때문에 귀를 듣고 들으면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책자를 통해서 글귀로 보고서는 글귀 속의 뜻이 무엇인지 하고 머리 깊이 생각해보면 이 골자가 너 10년 동안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또 얼마 동안 애를 썼는데 결론이 뭡니까? 근데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 그 말 한마디로 해보라 이거야. 그 지저분한 얘기는 그만하라. 설명해 그만하라. 그 뭐냐? 골자가 뭐냐? 걔 아는 사람은 거기서 빈 것이 없거든. 지가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굳이 말로 한다면 내가 이때까지 나로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기 모르는 사람 어디에 있느냐 이러. 그렇지. 자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그 너는 뭐로 가지고 자기라고 하느냐. 그렇죠. 우리 불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를 찾는다. 자기라면 뭐 어디 걸려 나를 찾는다 이 말 아닙니까? 너희들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나 슬플 때나 슬픔 생각에 젖어 있을 때 용납 없이 자기이고 화냈을 때는 다른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내가 화를 내고 있다. 맞다. 그럼 화 내고 있는 것이 화가 자기요. 슬플 때 자기냐 이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슬픈 것이 자기라고 하고 화내고 있을 때 자기라고 한다면 지금은 슬프냐 화내고 있느냐 없어. 그러면 없어졌다 그 말 아니에요. 너는 슬픈 것이 자기라고 화내고 있는 것이 자기라고 하면 화내고 있을 때 내가 있고 슬퍼하고 있을 때 내가 있는데 그게 없어졌다면 그 내가 없어졌다 그 말 아니에요. 네 가만히 생각해. 신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럼 화내고 있을 때로 내가 아니고 슬플 때도 내가 아닙니까? 물론 네 자신이 화내고 있고 이제 슬퍼하고 있을 때 네 자신이 화내고 있지만은 슬픔도 없고 화내지 않을 때 너 자신을 아직 발견을 아직 못했구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때 그 격에 부딪혀가지고 감정 일어나는 것을 자기라고 한다면 그 감정이라는 거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져버리면 무슨 생각 일어날지 모르겠고 그냥 허무하기 짝이 없다 이래. 그 참된 자기라고 볼 수 있다. 불교적에는 진화 참된 자기라고 보고 그렇지 못한 거는 자기는 자기로 돼 잠시 있다가 사라지나 이제 거짓 가짜를 붙이가 가라고 하거든. 그럼 거짓 가가 따로 있고 진화가 따로 있느냐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기도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육조신에게 쫓아왔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도면선다가 이발 배 아수로 왔다가 나중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제가 여기 온 것은 이발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법을 구하고자 왔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자기에게 말 한마디 던져줌으로 자기 법을 깨닫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 육조신입니다. 그때 노행자였죠. 행자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육조신은 그대가 정말로 법을 구하고자 왔다고 하면 우선 저는 법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지만 그치 우리 진리다 법이다 도라 이름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도 자체가 무엇을 도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는데 불법이 도대체 뭐며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너는 법을 이제 구하고자 왔는데 법을 모르고 있다 해라. 나를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법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이제 법 자체를 이제 알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쫓아왔거든. 정말로 이제 법을 알고자 하면 내가 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겠다. 그렇지. 그대가 정말로 법을 구하고자 하고 왔다고 하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 다 털어버리라.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마라. 사람마다 생각에 안 하는 사람이 없으며 생각하다 보면 무슨 생각에도 우리 사로잡혀 있잖아요. 공부인은 공부한다고 하면 다 하도록 챙겨야 된다. 연불한 사람은 연불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요금도 주면 안 된다. 또 세속에 있는 사람은 뭐 그런 거하고 관계없고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돈을 벌이고 뭘 해야 되는지 항상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그렇죠? 출가자는 세속적인 명예랄지
뭐저 재물이다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도를 깨달아야 되겠다, 불법을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닫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대가 정말로 법을 구하고자 왔다고 하면 그 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다 털어버리라.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러면서 불사선하고 불사악, 선도 생각지도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오기 전에 내게 쫓아와요. 바로 빼앗아야 되겠다 하는 모습으로 내게 온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제 그거 다 내버리고 이제 선도 생각지도 말고 선을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선을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되고 있을 거고 악을 생각하고 있으면 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기 모양이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도 생각지도 말고 악도 버리라. 이때 그대 모습을 나에게 보여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거기도 도면서 호련히 깨달았어요. 그게 어떻게 깨달았는고 하는 거니까. 이제 문자로는 여인이 음수에 냉난자지 올시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물을 마시며 입에 대자마자 차면 찬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죠. 그렇죠. 누구든지 그와 같습니다고 하자 육조스님께서 그렇지.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로 이걸 알았고 나 역시 이 문제에 와서 이걸 알았고 그대 내 말 듣고 이게 알아차렸다. 그러면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뭐 이런 것이 없나요? 일반 사람도 누구든지 찬물 입에 들어오면 찬 줄 알고 더운 것이 오면 더운 줄 압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은 그것들을 모르고 있다입니다. 바로 이거라고 일러줘도 저들은 믿질 않는다. 깨달은 사람만이 내가 찾고자 하기 바로 여기였구나. 요거 빼놓고 찾는 건 그 어리석은 짓이다. 이래. 그거는 불법도 지킬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 그렇죠? 그것을 이름을 붙이고 도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법이라고 한 것이지 실제는 법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도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자 또 면성다가 눈물을 흘리세요. 제가 오늘까지 20여 년 동안 얼마나 참 공부를 애쓰고 잠도 안 자고 모든 승려로서 계율도 철저히 지키고 온갖 참 남이 못할 고행도 하고 경도 독경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아직 이런 마음에 도달을 못했다. 이래. 오늘의 노행자께서 그 말 한마디 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내 해왔던 공부를 금생 보면 몇 생을 계속하고 갔었는지 모르대. 다행히 말 한마디 일로 주시는 바람에 바깥으로 헤매는 생각, 여기 완전 올수도이라 완전 끝져버렸다. 이야, 그래서 너무 고맙고 뭐라고 심정으로 표현을 그래 눈물이 좀 흘렸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근데 그 다음에 또 도면선다가 질문했어요. 막상 깨닫고 알고 보니까 우리가 본래 놔두고, 자기를 놔두고 자기를 찾고 있었다. 이 결론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그러면, 불법이, 부처님의 본문 들어보면 그 헤아릴 수 없어. 많은 본문들이 있는데, 그럼 요거 말고 불법에 다른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육조식 없다 그래. 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래. 예, 그대가 여기서 이 말을 믿어버리면
과거 부처님, 지금의 부처님과 몸이 하나가 될 거고 여기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일어나면 네 하늘과 땅처럼 동떨어져 버린다 해라. 그게 의심치 말아라. 그대로 믿어라 해라. 알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러면 이런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찬 곳이 오면 찬 줄 알고 더운 줄 아는 걸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전에 만공심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경호진님에게 이제 뭐가 그때 한자 자기 나름대로 뭐 한 소식 했다 하고 좀 대들고 했다가 경호진님이 그렇게 알면 안 된다 해가지고 좀 그때 하도를 얻어서 통도사 극락암에 지금은 통도사 극락암인데 거기 가서 한 5년 동안 선방에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노력했어요. 그래서 5년 후에 자기가 이제 공부에 생각이 열린 곳을 교무실에게 편지로 글로 보냅니다. 스님, 이제 제가 비로소 소음은 짜고 꿀은 단 줄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해라요. 그럼 세상 사람이 꿀이 단 줄 모르고 소금이 짠 줄 모르는 사람 세상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너희들은 아직까지 모른다. 너희들은 꿀을 달고 입에 소금이 짠 줄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참맛을 아직까지 모르. 그게 무슨 참맛이 있으면 네 얼굴 표정 보면 안 돼. 네가 같이 사람 마치 보자 해라. 똑같이 꿀을 먹습니다. 딸. 난 아직까지 단맛, 진짜 단맛까지는 도달 안 했다. 그저 그로만 달지. 근데 그런 말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보세요. 종소리 나면 종소리인 줄 알고, 목다 소리 나면 목사 소리인 줄 알고, 풍경에 짜랑짜랑 들리면 옛날 선사도 이것을 듣고 깨달았다거든. 우리도 항상 듣고 목다 소리인데 어찌 깨닫지 못했냐. 예.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짐을 다 내려놓으면 아이고 시원해라 상쾌하잖아. 그와 같은 심정입니다. 근데 좀 목다 소리 듣고 종소리 듣고 시원합니까? 그럼 만나 듣는 거 그 뭐가 시원하냐 이래. 깨달으면 그 소리에 이 가지 무거운 짐이 딱 근데요 이 소리는 잊어버린 종소리구나. 우리도 네 표정만 아직 멀었다 이래. 네 아직 짐을 짊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짐을 짊어지고 있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금강경에 보면 이제 일체 재불이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그 한 문자로 보면 이 일체상 떠날 일자입니다. 일체 생각으로 떠난 사람이다. 그러니 기타치 못한 사람은 항상 일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사람은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얼마나 밥질 때는 오늘 어떻게 뭐 비빔밥으로 만들었냐, 어디 또 오늘 죽을 끓여야 되느냐 하는 거로 항상 사량 생각하잖아. 근데 우리 일반 사람도 깨달아서 똑같이 합니다. 근데 깨달은 사람은 생각했을 때 했지만 딱 들어보면 뭐 생각한 흔적이 없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좋았다, 나빴다, 과거에 억울하다, 분하다 그런 일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잖아. 그렇죠? 깨달은 사람도 때리면 아프고 꼬집 발을 지르고 따갑습니다. 그렇잖아요. 욕하면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뭐 잠시 기분 나빴다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바닥 치는 것 같이 딱 칠 때는 소리가 나지만 지금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욕하면 이제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 기분 나쁘더라. 기분 나쁜 건 귀에 들릴 때뿐이지 지금 욕 안 하니까 기분 나쁠 일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보통 사람은 욕했을 때 그 소리 이미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기분 나쁨
없는 것을 진행한 것을 아주 붙잡고 있다입니다. 그래 집에 가지 돌아와서 자기 가족의 아들에게 화난 기분을 그대로 퍼붓고 그런 들이 있죠. 이제 그런 거를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 좋아서 집에 가지 짊어져 왔는가 그렇잖아요. 네. 내 혼자 이렇게 좋은 감각을 맛보기 아까워 보니까 우리 아들에게 놀아줘야도 마누라에게도 놀아줘야 되겠다 해서 어떻나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짊어져 왔으니까 수고스럽다고 칭찬 들을 줄 아니라거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좋은 것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싫은 거 있다 하면 누구디 마음에 드는 거를 가져가지 싫은 거를 가져가라 절대로 안 가져가라 그러잖아. 그 기분 나쁘다 뭐 내 버려야 돼. 짊어져 간다 하는 걸 싫단 말이 절대 그지 말해라. 맞죠? 네, 이런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 들어보면 고통이 내 괴로움이라 도대체 뭐냐? 우리 속에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지혜라면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책도 많이 보고 우리보다 상식도 풍부한 것을 보통 지혜라고 보잖아요. 그게 불교에서 그거야. 일반 사람들이 그래 아는 것도 그것도 지혜도 지혜겠지만은 지식 분별이래. 지식 분별을 자꾸 따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생각 복잡하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편안합니까? 답답하고 괴롭죠. 깨달음이 그게 없는 거예요. 깨달음의 용량이 넓으면 넓을수록 복잡한 것이 없기 때문에 깨달을수록 홀가분하고 상쾌하고 뭐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원하다 이거는 우리 지식으로 많이 얻었기 때문에 시원하고 그럴 수 없을까? 예? 아이고 머리가 도와봅니다.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그 생각이라는 짐을 짊어집니다. 그 생각 속에서 종소리 땡 들어오면 그저 종소리지 뭐가 시원하냐 이래. 그렇잖아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이 생각 사량 분별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화두로 들었다든지 연부를 했다든지 생각 그러니까 일념으로 해 나가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복잡하게 뭐 생각 헷갈리면 안 된다. 일념으로 쫙 몰두해 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 생각할 길이 없어져요. 앞으로 나가려야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로 쓸려니까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진퇴양난이죠. 근데 그런 함정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도 없는 그곳에 만약 그때 종소리가 딱 쳤다면 오로지 종소리 하나밖에 없는 거라요. 그래서 근데 너희들은 종소리도 들려져 종소리보다도 복잡한 속의 종소리이기 때문에 시원하지 않다 이래. 내가 보는 것처럼 얼굴 표정 보면 안다 이래. 그래서 그 육조스님께서 도면성사에게 정말로 법을 알고자 고 할진데 머릿속에 모든 생각도 다 들어버리라. 지금까지 뭐 알아야 되겠다, 뭐로 해야 되겠다 하는 자기 모습을 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다 내버리라. 근데 우리는 생각을 들고 있어야 자기가 있는 줄 알고 있는 거라. 생각 안 하면 내가 없어지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지. 생각 아닌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 불사선 불사. 그러니까 마치 찬 곳이 오면 찬 줄 알고 더움 오면 일반 사람은 찬 곳이 오면 어떻습니까? 찬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이렇건 저렇고 더운 곳이 오자마자 이렇건 저렇고 종소리 나자 이렇건 저렇고 그렇죠? 깨달은 사람은 동시에 암과 동시에 전에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생각 끊어진 자리에서 종소리가 탁 울자 내가 잡고자 한
바로 요놈이 없구나 알았을 때 생각한다는 것이 잘못이로구나 이래. 야, 그 생각이라고 무엇이겠어요? 환상 아닙니까? 우리 진리다 도다 뭐 불교에 오는 뭐 지조 불성 그것 다 문자에 지나지 않다 이래.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이래.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그 자리를 깨친 것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 하고 또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했지. 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 시지도가 도가 아니다. 근데 그런 말이죠. 이렇게 복잡하면 너무 복잡하죠. 그죠? 야, 이게 말하기도 참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듣다 보니 복잡하게 되어버렸다. 남의 병을 낫아주기 위해서 약을 줬는데 약 먹고 병 없어지는데 약 먹다 보니 병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거 환자로 낫아주려고 했던 거지 없던 병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입으로 벌리지를 못한다. 그럼 그렇다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누가 찾아와요. 서선대사 성과구감에도 네가 연보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는 괜찮은데 자기 법도 알고 하라. 자기 법도 미심수도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미해가지고 도를 닦게 되면 수고만 더 할 뿐이지 아무런 이익이 없다. 기도한다고 연보를 한다고 뭘 한다 수고만 했지 자기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일단 확인해놓고 보면 그 다음에 자기가 연보를 하든지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를 확인했기 때문에 햇빛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는 점점 좋아지기는 그냥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지고 있고 나빠지고 있다 하는 걸 무엇으로서 우리가 판단합니까? 네? 무엇을 어제의 자기하고 오늘 자기하고 비교해보라 해라. 작년의 자기하고 금년의 자기하고 각자 비교해보면 좋아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 있습니까? 보자, 내가 20살 때 하고 지금은 50인데 20살 때는 내가 힘도 없고 정신도 희미하고 그랬는데 50년 지나고 보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또 힘도 있고 기억력도 좋아지면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반대로 내가 20살 때는 막 탁 보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이제는 막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힘도 없어졌다고 하면 20살 때와 자기 지금에 비교해보면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나빠진다. 왜? 잘못하면 치매까지도 치매 걸린 상태하고 치매 걸리기 전의 상태와 비교하면 어느 것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게 뭐 치매 걸리기 전에 좋아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자기를 확인해놓고 요거를 어떻게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모두 연보를 하든 그런 관계없어요. 이야, 내가 참 작년만 하더라도 내가 참 기억력도 없고 이제로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몸도 힘도 좋아지고 자기는 조금만 일해도 막 피곤하고 쓰러지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거는 야 이런 거를 가지고 힘을 얻었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가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자기가 무엇이겠어요? 근데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을 볼 때 내 육신과 내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육신만 있으면 송장이고 육신 없는 정신만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죽은 용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간이는 이제 현대말로 하면 정신과 육체다 이라. 불교에서 뭐 마음과 몸은 누가 봐도 내가 갑자 털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이곳에 영락 없는 남의 몸이 내 몸이다 이라. 내 몸이 바로 되고 있느냐 잘 못 되고 있느냐 하고
볼 때, 아, 몸이 비뚤어지고 있구나. 바로 해라. 그렇잖아. 그 요가를 벌었으니까 바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마음은 어떤 것이냐. 응? 마음은 현재 내가 눈 뜨고 탁, 응? 이게 법당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거, 이거 내 마음 아니고 뭐겠어요? 맞죠? 그 부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아느냐 하는 거, 요거 들고 있을 때 죽비 드는 거를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졸고 있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래 바로 보느냐? 됐다. 그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보면 그 다음에 모양 바꿔서 자 이거로 보느냐 안 오냐 이 말이거든. 어떤 사람 이상하다. 어제는 죽비로 보더니 죽비 뜻도 모르겠는데 오늘 또 수건 들으니까 수건 뜻이 뭐 되게 이래 보거든. 이 바보야. 딱 그래도 못 알아봐. 딱 때려 아야 이래도 모르겠나. 참 이상하다. 뭐 때문에 때렸는지 어제는 뭐 때문에 죽비를 썼는지 또 어느 때는 수건들 그 덩어리에 쫓아가면 결국은 네 자신이 불법을 깨닫겠다 도를 깨닫겠다 하는 말은 자기를 알겠다 이 말이 아니냐. 어떤 것이 자기입니까 이 말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아야 이거 네가 잡고 있는 네가 아니고 뭐냐 이 말. 맞죠? 우리가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이 딱 눈 뜨고 딱 보고 이 육신이 내 몸이고 예, 눈도 딱 보고 바깥에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고 찬 것이면 찬 줄 알고 있는 거지 내 마음 아닙니까? 어때요? 남의 마음을 빌려가지고 그런 겁니까? 그렇잖아? 틀림없죠. 근데 이거를 볼 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거든. 근본적으로 찬 곳이 오면 찬 줄 알고 더운 곳에 오기는 더운 줄 아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으로 100사람이면 100사람 같을 수 없잖아. 생각에 사로잡혔다.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비록 천차만별이라 같이 우리 동시에 높시다. 탁 높다면 어찌 됩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 맞아요. 저 사람 마음과 내 마음과 다를 수가 없어요. 내가 차면 그 사람도 찬 줄 알고 그 사람 도우면 나도 같이 안다 이라. 니라고 해서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다 이라. 맞죠? 동시. 근데 여기 사람이 이렇건 저렇건 이래 생각하다 보면 딱 들었는데 나 그때 너 뭐 하느라고 몰랐느냐 이래. 내가 그때 깜빡 졸았습니다. 저는 졸지 않아요. 그때 제가 뭐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보이게 하려면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라. 그런 말 들었죠. 마음을 비우라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다 들어버리라. 생각을 하다 보니 생각이나 환상 아닙니까? 앞에 보였던 것이 이런 보재기로 가려버리면 못 보잖아. 보재기 여기 경계가 되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하지만 여기 딱 들어버리면 상대가 내 속에 들어오고 상대가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건 내가 상대 속에 들어갔다. 그 상대와 나와 둘이 아니 혼연 일체다. 그 마음 비우면 그런 거라며. 그렇지? 근데 우리는 뭔가 깨시려고 알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한다는 자체가 막아버리니까 알고자 하는 생각이 장애물이 돼가지고 또 알아지잖아. 그런 거 다 쓸어버리라. 쓸데없는 그게 다 죽여버리라 이 말이야. 그게 살인검이거든. 이제 죽이라니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구나 해서 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바보야. 생각 않는다 하는 생각을 안고 있잖아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으면 그죠? 앞에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정말로 없으면 환하게 보여야 되거든. 그렇잖아. 한 생각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대가 같지 않은 경계를 일러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바보 같은 한 대 얻어 터지거든. 왜 때립니까? 바보야. 아무것도 없으면 왜 아무것도 없느냐 그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지? 소리가 들리고 물체가 보인다입니다. 그 물체나 소리가 우리가 유라고 표현합시다. 있을 유자.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유가 보이는 것이지. 그렇죠? 유가 안 보인다고도 네 마음속에 뭐가 가리고 있다. 공이라는 생각 가리면 참된 공은 공도 없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고 물체가 보이고 찬 줄을 안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하게 됐다면 아하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있는 것이 이거 용남 뭐 남의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놈이 조금 있으면 그거지 생각했던가 자꾸 산란하고 졸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저 사람 아까 보니까 졸지도 안 하고 다른 생각에도 사로잡혔냐고 그건 내보다 낫구나. 뭐 이거 판단이 되죠. 누가 욕했다 보세요. 나 속이라 불딱 이 사람 아무렇지도 않거든. 야, 그 사람 내보다 낫구나. 나 저런 사람도 화가 나서 못 견디는데 막 불떡불떡 이 사람 아무리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거 보니까 야, 내보다 공부를 많이 했구나. 어쩌면 저랬더라. 벌써 우열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현재 자기로 요 놓고 볼 때 저런 소리 듣고도 흔들리고 졸리고 아휴 어쩌면 노력해라 해라.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안 될 것 같으면 뭐 우리 병이 심하게 나면 그저 있어서는 병이 제거 안 되니까 어떤 약을 먹고 병을 제거하듯이 그때 내가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음속 후보를 붙잡으라. 그러니까 그 연보란다대 기록하다 저렇게 화가 날 때마다 저래가 막 같이 치고받고 그러면 안 되겠다. 간섭보다 혹으로 나보다 하든지 하다 보면 자 시중에 나가 보거든. 욕하고 저래가도 그런 소리 들으면 화가 막 이제 아무렇지를 않아요. 아 내가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야 그렇게 욕으로 퍼부어도 아무렇지 않는 거 보네. 나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이제 정말로 붙일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붙임과 가까이 가고 있겠다. 자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 몸이 내 몸이고 이 마음이 내 마음이다입니다. 깨달은 사람 부처는 생각을 하지만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생각할 때 하더라도 딱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보니 아무것도 없으면 어찌 됩니까? 현실에 돌아온다입니다. 생각하면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라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야 동력은 어제 아래인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런 일이 있었는데 벌써 내 마음은 과거라는 모습에 사로잡혀 현재라는 모습 하나도 까마도 잊어버리잖아. 또 아직 어제 안 한 미래 생각하다 보면 현재라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미래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현재가 언제 드러납니까? 그렇죠? 현재에 드러나기는 과거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미래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혀 탁 들어버려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과거심 불가득이고 과거의 생각도 잡을 수가 없고 미래심 오지 않은 미래 생각해봐야 잡을 수도 없고 현재라고 해서 마음 잡을 수 없다 이래. 그렇죠?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생활을 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옛날에 어떤 선사가 누가 질문을 해서 스님께서는 도로 깨졌다고 우리가 선지식을 찾아왔습니다. 그 깨진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고개를 나 깨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 너무 겸손하시지 말고 우리 같은 초학자 아무도 모르는 사람 너무 그렇게 깔보지 말고 모르게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좀 일러 주십시오.
내가 절대 거짓말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깨달았다. 나 실제 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굳이 그렇게 고집한다면 내가 한 가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 내가 깨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할 수 있는 얘기는 내가 알았다 하는 거 요거만큼 분명하다. 뭡니까? 잘 들어라. 지금 이 자리 나 요거만큼 내가 확실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오지 내일 모레다 입니다. 지금 이 자리입니다. 멀리 뭐 장차 미래 뭐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 나를 지금 이 자리 내가 너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거 분명 알고 있다. 너 저것은 갚버리를 거라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대화. 그 다음에 내 밭에 나가서 이제 일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할 때 항상 지금 이 자리다. 요거만큼 누가 뭐렇게 해도 내가 자신 있게 지옥에 가도 이거만큼은 분명하다. 천상에 가도 이만큼은 분명하다. 이거는 내 자신 있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그 외에는 깨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래. 야, 어떤 얘기야? 너희들도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자리 너 아니냐? 근데 너 얼굴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아니라 과거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뭐 미래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에 앉아 있으면 온갖 복잡하게 그렇게 해봐야 뭐가 수가 나던데. 나도 옛날에는 몰랐을 때 너와 같이 그랬다. 그게 열성인 줄 알았어. 딱 현실이다 이래. 그래서 이런 소리 듣고 우리가 여기서 실제 확인했다고 하면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그래 몸이 삐뚤어졌다면 이러고 안 되겠다 해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앞뒤로도 치우치도 똑바로 됐다 하면 옆에 사람 내 몸이 바로 되는지 좀 봐주십시오. 허리가 그 자세로 앉아있고 서서 걸어갈 때도 그 자세로 걸어가고 이럴 때는 노동할 때는 온갖 모습으로 몸이 바뀌고 그러지만은 딱 들어보면 이 자세 탁. 그때 부처님 당시 때는 사리부리 존자가 부처님의 제자 교진 오비구가 걸어서 내려온 걸음의 모습을 보고 안목이 있었거든. 저런 모양으로 저런 걸음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진리로 토속한 사람 아이고 저런 모습이 되지 않다. 폼이 너무 멋지다입니다. 요새 식으로 말하면 어쩌면 저런 폼이 되느냐. 그게 물었다. 당신 배우고 있는 당신을 가르치고 있는 스승이 누구시길래 이런 모양이 됐었네. 소가모니를 제자가 열었을 때 스승으로 말하고 그 스승에게 나를 소개해 줄 수 없느냐. 소개할 수 있다. 그 사리부리 존자가 교진요 오비국의 소개를 받고서 서가모니 부처님 얼굴 한번 딱 쳐다보자 막 모양만 보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치 자기를 수행한다고 자기를 몸과 마음을 닦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 요새 영화 배우가 지 아무리 얼굴을 잘 멋지게 만들려고 해도 뭐 그렇게 될 수 없다. 옛날 사리부리 존자, 목련 존자 그런 일도 부처님의 제자들의 그런 거리 모양을 보고서 벌써 한눈을 알았어야 돼. 진리를 깨달은 사람 육체 모습이 틀립니다. 삐딱하게 이렇게 있어도 똑같이 이렇게 삐뚤어진 것 같아도 뭐가 다르다. 같이 웃어도 네 웃어보라 해라. 네가 웃는 거 하고 있으면 웃음도 우리 아름다운 웃음이라고 하잖아. 아름다운 거 보기 싫은 거 아닙니다. 그 사람만 웃어보면 나도 즐거워진다 해라. 근데 그 사람을 화내면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같이 즐거워집니다. 어쩌면 저렇게 화낼 수 있냐. 너 그런 식으로 화내서 안 된다. 100% 화를 내야 됩니다. 우리는 화낼 때 조금씩 남아있으면 남이 눈치 보면 좀 뭐 이렇게 이런 거 뭐 있잖아.
그것이 없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화경계, 완전히 녹아떨어졌기 때문에 흔적이 없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억지로 나도 이제 남에게 좋은 표정을 지어야 되고 남한테 웃음을 좀 이제 보여줘야 되겠다. 손에 웃었으니까 당신 웃는 건 징그럽습니다. 징그럽다는 건 뭔가 속에 생각이 깔려있거든. 그러잖아요. 어린애들이 웃는 거나 벌써 그렇게 한다. 와, 천진난만하다. 노인은 그런 겁니다. 미치 아무것도 어린애가 웃듯이 하듯이 행도 성내는 것도 어떻게 저렇게 속 시원하게 성낼 수 있나 그래. 속 시원하게 성내고 그걸 끝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기분 나쁜 소리도 뭐 화났지만 욕할 사람 지나가 버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짊어지고 집에 가지 뭐.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이 사로잡혀. 생각 사로잡혀버리면 어찌 됩니까? 현실이 보입니까? 이 죽비가 보입니까? 이 시기가 보입니까? 감정이 다 들어버리면, 이거 다 죽여버리면 산이 보이고 종소리가 들리고, 산이 보이고 종소리가 들린다는 살았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생각 쉬었다 그 말이에요. 잠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쉰다고 하면 생각도 안 하지만 한 번도 움직이지 않지만 깊이 잠들어 버리겠다. 그 혼집에 들어 버리면 뭐 누가 손님이 와가 있는 것도 모르잖아. 혼집이라는 장애물이 내 마음속에 들어싸 버리니까 목석과 같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고 빛이 뭐 빛이 온 줄 알고 맥히는데 없기 때문에 태풍이 분다 하더라도 마음이나 모양 없기 때문에 태풍 불었다 해서 마음이 무너지거나 불이 났다고 해서 마음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타지 않고 또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마음은 모양 없기 때문에 물이 녹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특하고 영특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영특한 마음이 감정이랄지 모든 생각들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영특하지를 마. 소리 듣지만은 뭔지 모르고 빛으로 보지만은 뭔지 모르고 냄새로 맡아도 뭔지 모르고 찬 곳에 와도 무엇인지 모른대. 무엇이 모른다고 하는 거 뭐가 장애가 기가 있는 건데 그거 털어버리라요. 털어버리면 이때부터 몰랐던 것이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기억력이 그렇게 있던 기억력이 점점 살아납니다. 근데 일반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들으면 잊어버리잖아. 꼭 일반 사람 아닙니까? 듣고 금방 들은 거는 기억하고 좀 며칠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뭐 까먹고 모릅니다. 그 일반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부처님도 그거 정반대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벌써 하지거든. 이조 때 전북대사라고 아시죠? 근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그이가 하루는 마을에 어디 저사집에 놀러 갔었어요. 그 저사고도 한의원인가 그랬는데 책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거 무슨 책이냐니라. 뭐 여차 이런 내가 좀 궁금한데 좀 빌려 볼 수 없느냐. 큰 집에도 보신다면 뭐다 가져가시죠. 그 좋다. 그 책으로 막그 하면 많은 책을 어깨 메면서 자기 처소에 돌아가면서 책 하나 우리 책벌 한 페이지 여러 쭉 읽어야 돼요. 그냥 다 보고 딱 집어던지 보고 또 착착착착 딱 집어던지고 그 여러 수십 번 다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 저사가 전북대사 성격을 알기 때문에 하인이 시키 따라가 보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하인이 주인이 시킨 대로 따라가 보니까 전북대사 책으로 뭐 쪽쪽쪽쪽서 뭐 다 집어던져 버렸다. 그 하인이 책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줬거든. 며칠 후에 전북대사 그 저사가 만났어요. 신, 저한테 책 필요 같지요? 그렇죠. 어떻게 됐죠? 다 봤다.
정말 봤습니까? 버리다가 내 버렸다가 소리. 내가 못 본 것을 봤다고 거짓말 했겠네. 내가 봤는지 못 봤는지 네가 한번 물어보라 해라. 어? 몇 권에 몇 페이지 뭐가 적혀있는지 물어보면 내가 답을 해주겠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럼 몇 페이지에 뭐라 적혀있습니까? 그 짱이 답변. 그것도 몇 권에 몇 페이지 그러거든. 여러분 그래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 우리는 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이라는 식자를 불교의 식이라고 합니다. 육식, 눈으로 보는 안식, 귀로 듣는 이식이라고 육식이 너무 혼탁합니다. 보기는 봤는데 잊어먹고, 듣기는 들었는데 잊어먹고, 책을 봤는데 그 사이에 가렸다. 식이 맑으면 그런 일 없답니다. 부처님 같은 경우는 전북대사 정도 아닙니다. 법화경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하나가 땅 덩어리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를 밀가루처럼 보았다가 봅시다. 한 말 두 말도 아니고 지구를 밀가루처럼 보아도 가루를 만들었다면 아무리 부드러운 가루를 하더라도 원격 알매 한 개씩 있는 거 아닙니까? 수치 몇 개 되겠어요? 그 알매 한 개를 한 지구라고 보고 다시 뽀아서 가루를 만들었다. 그 숫자를 머리 동지에 뿌린다면 그 끝에 그 먼 세상 지금 보듯이 본답니다. 지금 보듯이 어째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렇게 못 된다 하더라도 이해는 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그 신라 때 우상대사의 법성계 있잖아요. 응? 일미진중 함시바 한 조그만 띠글 조그만 띠글 요 속에 10원색이 요 안에 다 있고 그래서 하나가 예? 일체고 모든 것이 하나다.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과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부처는 그런 마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아무리 끝이 없지 하더라도 내 한 마음속에 있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인간이라는 뭐 6자도 안 되는 조그마한 몸 아닙니까? 이 넓은 공간 속에 우주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 요거는 이해되지만 내 속에 넓은 우주가 있다고 이거 이해됩니까? 그 무한한 공간, 무한한 시간이 내 조그마한 뭐 2m도 1m 50, 60 될까 말 이 속에 다 들어앉아 있다고 이해됩니까? 실제 그런 겁니다. 가장 작은 알매 속에 가장 넓은 공간이 요 속에 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비유했다고 해봐 이 지구 눈앞에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완전 장벽이 가리니까 마음속에 그 혼탁하니까 지금도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제대로 안 보이는 거요. 분명히 지나온 거는 사실인데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육신은 생겼기 때문에 한 해 나이 들수록 늙어지는 거 아닙니까? KBS 방송에서 늘 시끄럽게 떠들 생로병사. 아직까지 생로병사 비밀이라도 과학자들이 풀지 못하고 있거든. 불교 이미 다 풀어놨어요. 솔직히 이루어져도 믿질 않습니다. 그게. 몸은 그 몸이 왜 늙느냐입니다. 몸이 지 혼자 늙는 겁니까? 몸이 지 혼자 진짜 음식을 못합니다. 손가락 여기에서 가만히 손가락 지가 혼자 걸어갑니까? 내가 급히까 어떻게 이 주인공이 작용하니까 기분 나쁜 생각하니까 얼굴이 기분 나쁜 표정을 만들어주고 즐거운 생각 일어나니까 얼굴이 즐거워지고 그렇죠? 이제 마음이 순박해지면 얼굴도 순박해지고 마음이 욕심이 많으면 얼굴도 욕심 그레인처럼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 몸이 늙는다 하는 거는
마음이라는 장애물이 없고 반야신경 불생불멸이라 했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했다고 하면 몸은 그 기름자이기 때문에 늙지도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늙는다 하는 거는 마음속에 장벽에 막히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막힐 때 피가 탁하고 피가 탁하 기가 통하지 않고 곳곳에 막히고 그게 노쇠 현상. 그래서 그 딱 소통됐던 늙은 흔적이 없답니다. 그 지금 요새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나이 들으면 좋다. 늙지 말아라. 나이 든 사람 뭐 많은 세월을 거쳤기 때문에 아는 것도 많고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힘이 있다. 늙지 말아라. 보통 사람은 나이가 많지 않은데 벌써 늙어 버리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막혀서 그래. 식이 탁해서 그런 거예요. 예, 수도를 하는 거 식이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식이. 아까 해월심에 얘기했지만 해월심은 그 당시에 같은 사용사자인데 수월신임이라고 아시지요? 너는 경호신임의 제자였어요. 양반도 그걸 하나도 몰랐어요. 그 처음에 저는 총각에 절에 왔어요. 근데 어디서 왔느냐? 어디에서 왔다. 뭐하러 왔느냐? 중이대로 왔습니다. 뭐? 콧물 줄줄 흐리고 그래 왔어요. 자, 쫓아버리라. 네가 무식한 놈은 절에 와도 아무 쓸모도 없다. 그때 가지도 않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가라고도 가지도 절에 붙어 있는데 그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교원님을 이렇게 묻더니 그 사람 데려와 봐라. 네 뭐 때문에 뭐 하느냐? 중이대로 왔습니다. 그래? 중이대로 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글을 아느냐? 뭐 한글 요새 같으면 한글이죠. 한글도 한글도 모르는데 글도 모르는데 이거 무슨 공부를 하느냐 이래. 그때 경호씨는 그래도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러면 그대가 정말 공부를 하고 싶다면 내 시킨대라. 그래서 내가 입으로 불러줄 테니까 그대로 외우고 다른 짓을 하지 말고 이제 그대로 외워보라.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나무라 달아 해야 그대로 불더라. 너 딴 거 하지 말고 밤낮 할 것도 없이 이거 막 또 잊지 말고 해라. 그럼 네가 마음먹은 대로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숨도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신묘장구 대로 나와라 달아 백만독 했답니다. 예, 그때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백만독 하려면 잠을 안 자고 외우도 3년 해야 된다. 근데 그이가 불망지 안일을 불자 잊을 망자 한 번 듣고 본 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불망지를 얻었답니다. 야, 실질합니다. 그런 하나도 모르는데. 한 번은 그 수호스님이 그 혼자 있을 때 절에 어떤 명절 때 젊은 사람들 어디 출탁하고 없는 자기 혼자 있을 때 시골에서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와서 오늘 명절이라도 불공하러 왔습니다. 그래. 불공하러 법당 가서 맞이도 오지도 축원도 읽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오시오. 축원기 적읍시다 하고 붓을 들고 손바닥에 어디 삽니까? 뭐 서울 뭐 경기도 몇 번지 아무 것이 쪽쪽쪽쪽쪽쪽쪽. 자, 다음에 오시오. 그 이상하거든. 보통 한 가족이 10명쯤 되죠. 100명이면 1000명 넘습니다. 다 적었습니다. 법당 갑시다. 그 법당 우리 마지막 축원 부를 때 여러 대중 부를 때는 혹시 내가 못 듣지 혼자서 하기 때문에 자기 집안 식구 이름 부를 때는 다 기울 듣고 있잖아. 한 사람도 안 빠져들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해. 저건 귀신이야.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불망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고 싶죠? 안 돼서 그렇지. 되고 싶은데 되려고 노래 안 하고 안 되는 짓 자꾸 하죠. 혼탁하게 탁하게 먹고 욕심 부리고
그래서 이제 내 선문 차려도 됐는데 연부를 하게 되면 인가를 얻고 연부를 하면 인가를 얻는다면 다음 생에 반드시 불국도 태어난다 이런 말이고 나란히나 이 경전으로 독송하게 되면 머리 총명해진답니다. 시기 맑아져요. 근데 이거는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안 해서 그랬지. 요새는 환자들의 병자들 그렇게 많더라. 암 환자도 뭐다 옛날에는 가난해서 요양실조로서 환자가 있었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잘 먹고 너무 먹고 병이 난 거 아닙니까? 너무 먹고 병이 난 거는 어떻게 해야 나설 수 있겠어요? 먹고 나서라고 하잖아. 그렇잖아.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한 건 아니거든. 근데 정말 난치병 같다면 내 같다면 그런 거 하지 말고 병원에도 가지 말아야 돼요. 뭐예요? 절에나 그 간단한 게 그 다라니 같은 거 이쪽도 그지 말아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라도 애우면 된대. 나보라 달아. 심해장구 대단 너무 길잖아. 누구든지 애우고 쉬운 거는 반나신경 아재 바라숭아제 모처답 이 간단하죠. 요거만 계속 해버려요. 병이 낫습니다. 시기에 말가지고 시기라는 마음입니다. 시기에 말가지고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절대 거짓말합니다. 기억력이 돌아왔다 하는 건 머리가 맑아졌다 이 말입니다. 피도 맑아졌다. 병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요새 사람들은 부처님을 못 믿고 의사 박사들은 말을 잘 믿거든. 승려가지도 그래요. 뭐 돈이 많으니까 병이 쫓아왔다는 거지. 옛날에는 병에 가고 싶으면 돈이 없으니까 뭐 부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뭐 연보를 했든지 기도를 했든 조류 이거 결국 우리의 마음이 맑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졌느냐 몸 보면 알 거고 내 마음이 그 좋아졌느냐고 한 거 오래 앉아 자손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하체가 쭈삐뜨고 앉아 있는데 이 벽이 어디 도망갑니까? 예? 근데 저기 안 보일 때는 내가 졸고 있었고 졸질 않았는데 안 보인다는 거는 혼탁해서 야 이래가 안 되겠구나. 좋아졌다 하는 거는 이제 야 저는 10분도 못 보고 있었는데 이제 1시간도 놓치지 않고 예로 쓰지 않아도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려온다 해라. 그러면 이제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말아가지구나. 그걸 조금 알아듣습니다. 설명 들을 필요도 옛날에 보면 조금 알아들어야지 그 일일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뭐 이런 거로 기틀이라는 기자로 지혜랍니다. 지지분별을 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뭐 세속적인 얘기인데 옛날에 일본에서 어떤 장수가 자기 요새 같은 비서를 이제 뽑아야 되겠는데 비서가 잘하는 머리도 똑똑하고 영익해야 되잖아요. 학문 있고 그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 비서를 이제 모집하는데 합격돼야 된다. 그래 시골에서 뭐 저런 청년들 오거든. 네 뭐라 했느냐 이렇게 다 학문 그런 거 절대 따지질 않아요. 근데 합격되면 그 사람 비서로 뽑아라. 근데 마치 어떤 날에 어떤 젊은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일부러 잡담을 합니다. 이런 건처럼 내 세상에서 뭘 했느냐, 뭘 농사를 짓고 저 하다가 그 장사가 야 자네 지금 벽에 액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아까부터 우리 보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뭐라 하는지 네가 알아보라. 보통 사람 그것도 어떻게 근데 그거 좀 네 알겠습니다. 가더라요. 액자 귀를 탁 기울이거든. 그 장사 저렇게 이상하다. 뭐라 하더냐. 제가 가자마자 입으로 다물고 말 안 합니다. 됐다. 이런 뽑아라. 그거 기재라고 합니다. 잠깐 말하더라. 그런 게 일일이 설명해가지고는 멀었다 해라. 참맛으로 뭐 찾을 줄 알지. 도움 줄 알고 이러면 되지. 그 이상 뭐라 뭐 잔소리를 하느냐 이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각자 자기를 봅시다. 내가 지금 나이 60이라고 봅시다.
60에 내 몸이 지금 허리가 삐뚤어지면 지금도 바로 해야 되겠고, 정신이 혼탁하다고 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서 봅시다. 앞으로 5년, 10년 후, 5년보다 65, 10년 70 아닙니까? 이제 10년 전에는 앉아있다 허리도 아프고 정신도 혼탁했는데 이제는 뭐 한시간 앉아있어 봐야 끄떡더라고. 정신도 밝고 기억도 좋아졌다고 하면 누가 봐도 좋아졌다 봐야 될 거 아닌가. 요로 앞으로 10년, 20년 후 자기를 한번 보이소. 어떻게 되고 있겠어요? 자신이 있어요? 저는 자신 없지. 왜 자신 없느냐? 자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라고 그런 거 알겠어요?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덮어놓고 좋아질 수 없죠. 자기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를 모든 만물 속에 딱 갖다 놓고 자기를 비교해보면 조용할 때로 뭐 좋겠지만 그 풍파 심하고 욕하고 그런 어지러운 속에 딱 들어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사리 분별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때 묻지 않고 돌아온다고 하면 이야 내가 이거 참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못한 생각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나 이렇지 않았는데 나 이거 아무렇지 않다 이거라. 누가 뭐라 그거나 관계없다 이래.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실력을 따게 될 거 아닌가.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너무 그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물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옛날엔 자동차도 없었어요. 텔레비도 없었어요. 그래도 요새 사람 이상해. 어디 빨리 갔다 오고 빨리 알아차리고 그랬어요. 붙이는 것도 이제 다시 자동차 타고 뭐 인도로부터 어디 돌아다니는 그래 있나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청산세계도 청산세계 사람들이 우리 로켓 타고 내려옵니까? 예? 비행기 타고 갑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 갔겠어요? 경제를 보면 요새 과학자들이 빛 속도로 여러 수억이라는 세월 지나간 자리를 1년 지간에 갔다 온다 그랬어요. 요새 기계 아무리 로켓도 잘 만들어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기능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숙이버리고 물질에만 의지하고 있답니다. 그 얼마나 서글퍼요. 물질이 발달되니까 세월이 발달되고 좋아진 것 같아도 좋아지면 사람을 죽이지 말고 속이지 말고 이래야 될 건데 살인사건, 속이는 사건 생기고 보니까 그 물질이 생기겠다 그랬어요. 내 그 말해야 돼. 죄송합니다. 그 잠시 입장. 이제 죽비 심과 동시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마술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탁 털어버리고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입장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을 다 땀 흘리고 피곤하게 일을 하다가 한번 쉬어버리면 개운하지 그렇죠?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마음 피곤했던 거지 입장 다 내가 시원하고 그 진짜 옳게 쉬운 거 아닙니까? 잠든 거 아닌데
완전히 복잡하게 생각이 나로 쇠사슬 먹고 있다 탁 털어버리고 내가 분명히 있지만 내가 있는 것도 모른다. 마음을 분명히 있지만 마음도 의식하지 않고 육신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육신에 대한 의식도 없다. 보통은 앉아있으면 억지로 버티고 참고 영모가 서로 상대가 되고 있지만 나중에 그게 없어서 풀려버려. 진짜 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에 소리 난 거 보니까 내가 여기 있긴 있구나. 그게 굉장히 홀가분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불교가 무슨 진리가 뭐지? 이해를 못했는데 얻은 바 없다. 얻어놓은 거가 얻은 바 없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이런데 알쏭달쏭 했던 것이 이제 마음이 자부득하니 바로 이 소리구나. 그래서 옛날 성사가 이 사람 얼마나 정신이 맑아졌는지 알아차릴 때 됐는지 일부러 쓱 던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다. 너희들 답을 하겠느냐? 질문해 보십시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한때 부처님께서 스보리 존자에게 물어보기로 스보리야 내가 아주 먼 옛날에 연동볼 그래 부처님 계셨는데 그때 내가 연동볼 조서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때 연동볼 조서에서 내가 도를 닦고 있었는데 그때 도를 얻은 것이 있었느냐 물었더니 수보리 존자께서 그때 부처님께서는 연동불 조서의 도를 얻은 것이 없습니다. 깨진 것이 없다. 얻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연동불께서 나에게 그대가 장자멸에 서거몰이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도를 얻었다면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에 들어보면 우리도 아주 도를 얻지 못했다. 우리도 연동불께서 나를 그런 뜻과 틀린다.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뭐가 인정해주고 달마 대사가 초조, 달마 이조 해가 대사에게 법을 전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선문에도 그리 있습니다. 그대가 만일 해가 대사가 달마 대사에게 존수받고 법을 얻었다고 그런 생각한다고 하면 남을 제도하기는커녕 네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 그 소문에 그런 말이다. 그럼 누가 그러면 받은 것이 없고 준 것이 없다고 하면 어째 이조가 초조로부터 이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이조가 되겠느냐? 분명히 법을 얻었기 때문에 이조가 된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이 바보야. 거기에 전했다 받았다 하는 뜻이 그런 게 줄 수가 없고 받을 수 없다 해라. 그렇게 알아차린 것을 얻었다고 한 것이지. 그래도 못 알아먹겠네.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경전에 이런 말이 있다. 농경에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건데 전야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침마다 세수하고 나서는 거리에다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확인하고 일하러 가고 그랬는데 어느 때는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세수하다 보니까 또 늘 하듯이 거울에 얼굴 비춰본다고 하는 거지 거울을 뒤집어가지고 얼굴 대하니까 나타났던 얼굴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착각으로 거울에 나타나던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니 얼굴이 없어졌다고 당황해가지고 바깥을 쫓아다니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여보시오 당신 내 얼굴 못 봤습니까? 그 사람들 어쩌보겠어. 저거 돌았나 이거래. 그래 이 사람들은 상대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혼자 돌아다니다가
나무에다가 머리를 받아버려요. 너무 머리 받아 뭐지? 어째 됩니까? 어떻게 아픈지 손이 저절로 가잖아. 보니까 아이고 여기 얼굴이 있었구나. 그래서 집에 돌아왔다입니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 뭐 얼굴 찾기 전에 안 돌아온다고 했는데 얼굴 찾았습니까? 찾았지. 어떻게 찾은 것이 없다. 이게 답이 나오거든. 그럼 거기서 얼굴을 찾았다 하는 걸 맞는 말입니까? 찾았다고 하는 거는 이때까지 없던 것을 찾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얼굴 찾은 일 없다고 하는 거는 얼굴을 잊어버린 적도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찾았다 얻었다 하는 거 가짜고 잃어버리지 않았고 얻지도 않았다 하는 게 진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알아차린 것을 얻었다고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걸 잃어버렸다고 한 것이지 실제로는 잃어버린 일도 없고 실제는 얻은 것이 없다. 그렇게 알아차린 것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제 법도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뭐가 이때까지 아무것도 없고 깨닫게 되면 뭐가 새로 얻어지는 것처럼 내가 깨달았다고 봅시다. 깨닫기 전에 내가 없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내가 나타난 겁니까? 깨닫고 깨닫지 않고 아무 관계 없다. 나는 항상 하나다. 나의 한계 자기를 보태면 어찌 됩니까? 그 병신은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지. 그런 거 알아차린 것을 얻었다고 한 것이 실제로 얻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